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서 공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약간 이 어색함이 참 좋습니다. 우리 우주자매 오랜만이에요. 네. 약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누가 오면 다음 주도 누가 안 오고 한번 이 총동원 주의 뭐 이런 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날씨가 조금 천천해졌죠. 그래도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우리가 이제 좀 화제를 좀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는 말씀에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이 창조 세상을 오직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뭐를 위임하셨다. 권위와 책임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위,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단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는 동일한 현상이지만 배경의 출발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 인간들 사이의 이 관계 형성,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기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그 기본을 어디에 두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회 공동체를 구성해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해 내시는 그 과정에서 이 특성을 발견했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곧 너는 누구나 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간 속에 부여하신 그것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어색하지만 옆 사람 보고 너는 나야. 이단 같은 느낌이, 그치? 그 사람, 옆 사람이 나라는 마음. 이게 신약으로 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의 그 어떠함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대를 향한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겪는 불편함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리고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관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부부관계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여기 지금 야긴과 보아스와 마데데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삼위일체의 이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옆에 있는 학교에 있는 지체를 대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를 대하고 한 공동체에 있는 가족에 있는 가족관계를 대할 때 그 온전한 삼위일체의 그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도 놀라운 특성 두 가지를 부여해 놓으셨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속성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소생 우리들. 오늘은 특별한 세상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벌써 오늘이 5주차 같은데요. 이제 거의 마쳐갑니다, 여러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오늘 요 30분 남짓, 아니다, 보통 요 40분 하고 있죠. 40분 남짓 하는 이 시간은 사실 너무 짧아요. 원래 좀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족속, 한 혈통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희들이 온 땅에 펼쳐져서 충만하게 너희들이 거주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 부여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을 정하셨다?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는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연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은 뭐죠?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리적인 장소.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면요,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이 연대는요,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조금 더 사실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구약 말씀 좀 찾아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것은 계절이면서도 함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나라의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는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큰 틀에 대해 시간이라고 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주의 경계는 한 나라 국가의 국민이 살아가는 영토,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당시에 정말 그 유대의 탁월한 학문을 공부했던 정말 당시의 지성인이었던 이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이 발달해 있는 그들 앞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되어져 있다는 이 속성을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약 성경 시편 74편 17절입니다. 자,
볼펜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좀 표시하시면 좋고요. 시편 74편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74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였으며 여름과 계절을 이루셨다. 맞죠? 모든 경계를 정하사 여름과 겨울을 계절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자, 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8절이에요. 신명기 32장 8절.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32장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민족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이 신약의 이 모세의 때까지 한결같이 흘러오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시간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 속에 경계 한정 속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오늘이 2024년 9월 8일 주후 AD 2024년 9월 8일 지금이 2시를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구 땅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속성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셨다는 이 대전제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좀 답을 찾아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왜 시간, 공간이라는 속성을 왜 부여하셨냐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의도나 뜻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부여하신 그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질문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부여하신 의도,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셨지 않죠. 하나님의 모든 행함은 목적이 있는 행동이시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왜 이런가?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연대를 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개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시간이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가 뭐예요? 시작이다. 출발.
그 자체가 시간의 의미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행위와 더불어 시간이라는 것은 출마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하루를 24시간, 1년을 365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간이라 하잖아요. 이것을 시간으로 정한 기준이 뭡니까? 기준. 뭘 가지고 24시간을 만들었고 365일을 만들었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죠. 그죠? 그것을 주기로 해서 하루, 1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달을 가지고 음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자, 재밌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하나님께서 태양계 속에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게 하셨고 태양을 공전하게 하셨는데 이 자전과 공전 자체가 시간의 흐름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보면서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부여했기 때문에 시간이 된 건가요? 좀 어렵죠? 저도 이걸 스스로 내가 질문을 써놓고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영찬이 모르겠어. 뭐라고요? 인간이 부여한 거. 우리 오랜만에 윤주자면 윤주자 생각은 어때요? 인간이 부여한 것 같다. 네. 우혁이가 뭔가 아는 눈빛이죠. 인간이 발견한 것. 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자,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답을 뭐라고 사실은 말할지 그냥 이 말씀이 답인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뭐라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정하게 자전과 공전의 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자, 어쨌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여하신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한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는 항상 현재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로 가실 수 있는 분, 미래로 갈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라고 생긴 이 존재들은 언제나 항상 현재만을 살 수 있어요. 5분 전으로도 우리는 사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타임머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타임머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 떠난다는 사실. 제 아무리 진시황이 블로초를 찾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누구나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들은 다 죽음을 맞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다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인간이
지금의 이 현실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고 현재도 갈 수 있고 언제나 그 다음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나는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죽음 자체라는 것이 없는 유한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인간의 존재라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원래 치는 임용고시가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실패하면 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의 실패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결국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엇인가 의도하여서 계획해서 뭔가를 꿈꾸며 열심히 해볼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그 자체가 없어져요. 맞잖아요. 무한히 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당장 뭘 열심히 할 필요가 뭐겠어요? 네. 여러분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의도하여서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동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주의 경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이 살아갈 땅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고 이 부분을 표현한 표현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뭐 하셨다고 했어요? 한정하셨다고 했어요. 한정.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인간이 거주하는 그 경계가 바운더리를 한정해 두셨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 어느 사회, 나라에는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영토와 공간을 무한정으로 허락하신 사실이 없다는 사실. 누구 한 사람에게나 어느 한 나라에게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세계를 정복해 보겠다. 누가 그랬어요? 네, 징기스칸도,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죠?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로마가 정복을 다 해버린 거잖아. 대영 제국은 행하시지 않는 나라다 뭐예요? 정복해서 이루어진 거죠. 중국도, 대동아 전쟁 이렇게 일본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지 않고 이거를 무한대로 늘려보겠다는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전쟁과 피 흘림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것의 피해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주의 경계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하신 이 창조하신 땅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인간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 안에만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공간의 그 한계 속에 인간을 살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물론 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잠깐 시간과 공간의 특징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셨는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의도는, 의미는 뭔가? 자, 먼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여러 가지 사실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어떤 이유가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 한계 속에 명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사회적인 이 상황 속에 질서를 이루고 약속을 하며 일정한 안전한 구조 속에 살게 하기 위해 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살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 속에 질서를 이루고 약속이 유지되어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정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공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또한 이곳과 저곳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1시 반이라는 시간이 합의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인 거예요. 나는 1시 반에 오고 너는 2시 반에 오고 니는 밤에 오고 새벽에 오고 이러면 언제 모여서 예배하냐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시간도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함께 이 시간이라는 한정된 것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질서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지인자매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그걸 타고 미국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한다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약속인 거죠. 질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질서가 태초부터 인간이 시간을 발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지구는 1년에 이 한 바퀴를 태양 주위를 지금까지 돌고 하루에 이 자전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어느 날은 1년에 한 바퀴가 아니라 1년에 막 2바퀴 돌아보고 하루를 막 빨리 막 돌아서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고 하면 시간에 이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사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근데 그 신실함의 출발이 아까 뭐라 했어요? 시간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오는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정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17장 28절 보세요. 이 표현이 정말 바울의 이 표현이 저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창세기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속성 속에 부여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의 해답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읽읍시다. 17장 27절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 25절, 26절 쭉 흘러오면서 27절에 와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한정되게 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가 누구가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의 공간의 한계에 갇혀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떠오르는 거죠.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 같다고.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고 제한을 두신 의미가 바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두신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시간과 공간의 이 속성 아래에 두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과학자들이건 누구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왜 저 태양은 누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데 저렇게 계속 타오르는가? 왜 이 태양계는 수없이 많은 이 은하는 지금도 이렇게 돌고 있고 운행되어져 있고 유지되어져 있는가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전에 우리 그 말씀 봤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서스테인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에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이 17절에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존재하고 기동할 수밖에 없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거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연구하며 발견해 가다가 이런 잘못된 오류의 결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게 뭔가 하면요,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범신론이 뭔가요?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존재해서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라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 오류는요, 불가지론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고 지금 어떻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회의론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가 판단하는 것을 무의미하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준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부여된 이 창조 세상을 다스릴 여러분 그런 정말 놀라운 권위와 책임이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보고 마음껏 학문을 탐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고 지금 또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해 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온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바울도 또 거기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17장 27절 후반부를 가볼까요?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참 좋은 표현이에요. 27장 후반부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원래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단톡방에 그 찬양곡을 하나 올려드려 들어보신 분? 저는 거기 그 곡을 저는 이 홍이삭이 이렇게 유명하기 전에 2015년도에 필리핀에 있을 때 현장에서 기타로 라이브로 그 곡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표현 중에 숨쉬는 공기 속 마시는 물안 밟는 그 잔디와 기대는 그 나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내 모습을 네가 보았니라는 이 가사가 정말 지금도 제 마음에는 좀 이렇게 메아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지금 가면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보이지 않아